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시간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는 은혜 속에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모리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8개의 국의 나라가 있었고, 지난주 1장에서는 이제 5개의 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5개의 나라를 살펴보았을 때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 5개국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말씀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게 향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뜨끔뜨끔 와닿게 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는 죄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그냥 죄의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죄악들이 그 사회 가운데 이렇게 뿌리 깊게 있었다. 그러한 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섯 개국의 그 죄악성을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잔인성, 포악성,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비인격적인, 그리고 탐욕,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죄성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듣고 깨닫고 돌아서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들을 차례차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 지역에서부터 점점 뭔가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 1장이었던 것이고, 그 1장에서의 이제 함축적인 요약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거룩,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교훈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2장의 말씀인데,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5개 국에 이제 또 추가돼서 오늘은 이제 6번째 나라입니다. 바로 모압이죠. 1절에 보면은 이 모압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대요. 즉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서 그 유골들을 꺼내서 불살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화장을 해서 그 잿가루를 벽에 발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러한 형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죽은 사람을 그걸 다시 또 죽이는 그러한 형벌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모압 왕이 에돔 왕에게, 이미 죽은 에돔 왕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아주 잔인한, 역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잔인하고 어쩌면 비도덕적인 그러한 행위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잔인하고 이 비도덕적인 행위는 맞지만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장에서는 그 5개국이, 5나라가 다 이스라엘에게 핍박하고 고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잔인함, 포악함, 이러한 것들인데, 이 2장에서의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에돔 왕에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이 3장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전투력이 좀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조공을 바쳤던 그 모압인데 이 아람 아람 왕 맞죠? 아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얘네 봐라, 날 무시하네? 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라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유다한테 가요. 유다 왕에게 가가지고 얘가 내가 이 모압을 칠 건데 나랑 같이 가서 칠래?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좋아, 내가 기꺼이 가줄게. 그리고 에돔한테도 가서 내가 이제 모압을 칠 건데 그리고 유다 왕이랑 함께 칠 건데 너도 할래? 그래서 오케이, 나도 할게. 그래서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인신공양이라고 하나?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 모습을 본 이 세 나라가 이 모압 이거 완전 상종 못할 족속들이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쳐? 이거 그냥 혀를 차면서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안정을 되찾은 모압이 이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이러한 뜻으로 그 이스라엘, 유다, 에돔, 그 중에 가장 약한 에돔을 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행한 거예요. 이미 죽은 에돔 왕을 그 무덤을 파헤쳐서 불살랐다라는 거죠. 그 유골을.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발라붙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압이 에돔 왕을 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연합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던 거예요. 이 유골을 파헤치며 이렇게 했던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한 결과적은 잔인성, 포악성, 무자비함, 비도덕적인, 비인격적인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번째 나라 유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유다인 것이죠. 유다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6개국은 행위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이 유다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행위, 이것을 지적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 유다는 여호와의 멸시,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잔인성, 포악성, 탐욕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가 단순히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념적으로 있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굳이 그거는 언급 안 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준이 그들과는, 그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너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에 부합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다른 것은 막 3절, 4절, 2절, 3절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2장을 다 할애합니다. 오늘 2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히 6절 보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즉 인신매매죠.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인신매매가 이방 민족에게도 있었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악인을 판 것이 아니라 의인을 팔았어요. 또한 7절을 보세요. 노약자들, 일꾼으로 부려먹을 수 없는 그 노약자들, 어린이들, 소녀들, 그들을 신 한 켤레값,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나이키 신발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지푸라기 같은, 지푸라기는 아니죠. 그 샌들 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고값으로 사람을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계속해서 7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적 문란을 저지르는 것이죠. 아주 타락한 성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담보물로 겉옷을 이렇게, 야, 네 겉옷 그거 줘,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그렇게 하고 빌려주고 그 겉옷 위에서 그냥 음주 가물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성전 옆에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겉옷을 그날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 겉옷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지역에서 아주 무더운, 낮에는 아주 무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이 지역에서 이 겉옷은 마치 집과 같은, 침낭과 같은, 어쩌면 침대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겉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간다는 이 행위는 엄청난 신앙의 행위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겉옷이 그냥 단순한 겉옷이 아니에요. 그것을 담보물로 맡았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야, 너 그거 나한테 담보물로 맡겨,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을 내가 이걸로 줄게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죠 하고 돈을 빌려주고 그날 그건 돌려줘야 됐어요. 담보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동시대에
선지자잖아요. 호세아에서의 비춰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솔로몬의 영광에 버금날 정도로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러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오늘날 GNP 엄청 높은 그러한 수준의 지금 이스라엘인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잔인하게, 포악하게, 아주 매정하게, 탐욕적으로 달라, 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 달라 하고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것도 신 한 켤레 값만 받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을 사람처럼 이렇게 인격적 대우를 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너 가지, 즉 습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비일비재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더 비도덕적이며 더 비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듣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은 술 한잔 부딪히면서 훌훌 터버리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죽을 때까지 화해를 안 한대. 어떤 면에서 더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 포악, 어쩌면 더 꽁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그 네피림의 그 후손들, 안악자손들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들이 부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들의 무슨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강하게 했어, 잘 먹고 잘 살게 했어, 이렇게.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 바알 성전 짓고, 돈만 있으면 바알 성전 리모델링하고 이런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니들 뭐하고 있냐? 야,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더 포악하고 더 꿍하고 더 용서할 수 없고 더 매정하고 더 긍휼도 없고 이런 잔인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성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내 생각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쇠사슬과 같은 것이 돼요.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우리를 꽁꽁 가두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 저만치는 넘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하면서 부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부표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라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표지판들이 바다 위에 있죠. 군대 가면은 이렇게 전방에 가면 지뢰들이 막 이렇게 막 6.25 때 막 이렇게 했던 지뢰들이 막 묻혀 있습니다. 그 지뢰에 요 정도 넘어가면 지뢰밭이 있고 위험하니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지뢰밭 표지판들을 군대에 막 이렇게 동동동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길로 지나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지뢰밭의 그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표지판이 아니라 그 표지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그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것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정한 사랑의 열매들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래서 우린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소위 말해서 멍멍이 독교라는 비하적인 말들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과 같이 욕심과 탐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안목, 이런 것에 힘쓰다 보니 우리가 맛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소금의 삶, 맛을 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요, 아무리
농부가 애를 써서 이거를 살리려고 하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인 농부는 절대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엄청 강조합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 성경 골든벨도 앞두고 있고요. 지금 또 신약 통독 또 들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전 주구장창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지겨울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늘 설교가 말씀과 기도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어영부영 하면 내게 이 기름 등불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얼마나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꽉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우린 뭐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즉,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수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 교회가 좋네, 저희 교회가 좋네, 이렇게 리서치해 가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막 부단한 애를 써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모태신앙 태어나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싫다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교회에서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닌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졌습니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게 막 믿어지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흘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뜨거운 눈물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기쁨이, 늘 들어왔던 그 찬양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이 진짜 물밀듯 폭포수와 같은 그 감격으로 와닿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유, 지난주에 가사 틀렸다고 와이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가사 안 틀렸습니다.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쟁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각으로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 그냥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죠.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해서 그도 예수 잘 믿게 하라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나처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을 알려서 그도 그 루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고생한 내가 치료받았던 그 비법을 알려줘서 그도 그 루마티스 관절염에서 벗어나도록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바닷물이 엄청 짜지요. 그렇죠?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짜다는 거 저희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의 평균 농도가 3.5%밖에 안 된대요. 100%에서 3.5%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그 3.5%가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15%가 기독교인이래요.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15%나 된대요. 바닷물은 3.5%인데 우리는 15%래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즉, 이 세상을 왜 짜게 못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많은 그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죠. 분명 기독교인들이 요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을 텐데, 여기저기서 부정부패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틀면 예전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잔인성,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를 가리켜 멍멍이 독교래요.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들이 더 기독교를 더 막 못살게 굴고 있는 시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부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소금의 맛을 다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김치찌개가 소위 빨갛네, 어떻네, 뭐가 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탓할 것이 아니라, 새하얀 소금인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찌개는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김치찌개는 어떻고 파란 김치찌개는 어떻습니까? 맛만 있으면 되지. 소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김치찌개는 맛있어요.
세상이 일하는 김치찌개가 맛있다고요. 진짜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맛깔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서 정말 맛깔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죠. 힘써 가까이 하시죠.